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너무나 잘 아시죠? 장발장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죠. 절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교가 장발장을 품어주죠.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쳤는데요. 그때 미리의 주교가 그를 정죄하는 대신에 도리어 은쟁반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이것까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이것을 잊으셨군요 하면서 장발장을 그 경찰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주죠. 장발장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품어질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장발장의 도끼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죠. 누군가 너는 도둑, 너는 강도, 너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정죄해서 그걸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었는데 자신이 굉장히 죄인임을 스스로 알기 시작했죠. 나중에 이 장발장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시장이 됩니다.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시장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행동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쌍마티웨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시장이었던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도둑이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의 혐의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쌍마티에를 구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버리죠. 시장이라는 안락한 지위, 시민들의 존경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빚진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모든 유익에서 취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장발장은요, 나중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했던 자베르 경감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려주게 되죠. 왜 살려주었을까요? 주교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이 그 장발장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셨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이 나병 환자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터부시하죠. 그 나병 환자들은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이 오면 가슴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병을 낫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마을에서 함께 사람들과 살 수 있죠. 또
부정하다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고백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나음을 받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야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0명 모두 다 깨끗해졌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진 않습니까? 억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 난 왜 이런 질병, 이런 고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걸 내가 경험해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방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이방인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놀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지만 비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받았지만 때로는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매일매일 자족의 삶을 배워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 불평보다 원망보다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